오늘 우리 예배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시는 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네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마다 각각 주제가 있는데 기다림, 회개, 나눔,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네 주를 상징하는 촛불을 이 앞에다가 이렇게 켜게 돼 있죠. 한 주에 하나씩 더 늘려서 이렇게 점화를 하게 됩니다. 대림절 전체를 한마디 주제로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기다림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름부터 이야기했지만 성탄절을 곧 옵니다 그랬는데 성탄절이 오고 있지요. 얼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오고 있지요. 곧 올 거예요.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도 그랬고 우리 앞에 시작할 때 찬양 부를 때 성탄절 찬양이 오늘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대와 설렘이 더 있어요. 기다림의 묘미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기다릴 때 뭔가 긴장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 재미가 있어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키워가기도 하고 또 기다림 속에서 어려운 문제, 고통도 이렇게 견디는 그런 훈련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지루한 일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안에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림이 없이는요 인생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며 살 때가 오히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학생은 졸업을 기다리지요. 우리 군에 간 청년들은 언제 제대하는가 늘 손꼽아 기다립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또 연봉 인상을 기대하겠지요. 기다리면서 또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은 밝은 내일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아들 낳기를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또 침략을 당하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왕국이 나눠졌거든요. 각각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양쪽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망한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 나라는 망해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낙담과 고민을 하게 됐고 우리 조상의 죄값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 낙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슬픔과 좌절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때에 다행히 그들은 소망의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신앙인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어려움의 또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전체를 다루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다림이 헛된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은혜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참으면서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제 이단들 가운데
이 임박한 재림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라 그래요. 하지만 이거 올바른 기다림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실컷 즐기고 놀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고 싶은 악한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 이건 잘못된 기다리는 모습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치렀는데요, 우리 수시 1차에 합격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아마 이제 원하는 대학에 딱 최종 합격 결정이 나면은 뛸 듯이 기뻐하겠지요. 마치 천국을 얻은 듯이 기뻐할 겁니다. 그렇죠? 대학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말이에요. 대학만 들어가면 막 천국 간 것처럼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장차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의 표정은 오늘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 어느 때든지 이 땅을 떠나면 난 천국에서 깨어날 거다 확신하고 믿으시지요? 예, 아무리 어려워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 복락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다스리며 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결과를 아름답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잠시 나그네로 사는 인생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쏟아붓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어내겠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말에 호시탐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가지고 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지 못하는 희생과 봉사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합니다. 잘 몰라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가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보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만큼 개화시킨 거예요. 여성들 교육시키죠. 병원 세워가지고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지요. 그리고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일에 교회만큼 헌신적으로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요, 헌혈운동을 하든지 또는 사회 봉사기관을 세우든지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서는 그게 뭐 수익도 안 되고 큰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를 묵묵히 하면서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국 생활 해보면 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사는 거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직까지도 쿠르드족 난민들이 있고, 우리 팔레스틴 사람들 나라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베트남이 멸망한 직후에 보트 피플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에도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희망을 잃어버린 이 민족의 애절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쑥과 담즙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쓰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없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신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요, 20대, 30대 사람 2,800명 조사했는데 절반이 나는 5포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포가 세계를 포기한 거라고 하죠. 연애, 결혼, 출산. 이 나라에서 참 어렵다. 근데 거기에 5포는 2개를 더해서 대인관계, 집 마련하는 거, 아유,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50%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2개를 더해가지고 아니야, 희망과 꿈조차 없다, 7%를 얘기하는 사람이 무려 25%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과 비전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우리 과거 3, 40년 전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감사하며 새로운 기대를 향해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 쏟아내면 안 됩니다. 헬조선이 뭡니까? 그러지 말고 소망, 희망,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중심에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해결되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희망, 대한민국 그래야지요. 언제는 누가 뭐 정치 잘해서 어떤 뛰어난 누가 있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주시고 붙잡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거인데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도 희망 대한민국을 외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2 방면이 있다 그러지요.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방향이라면, 2번째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안에는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비참한 현실에 발을 딛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 2가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내가 잘 받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진정한 신앙인이란 위의 것,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마음을 열고 그것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뉴스들도 많이 돌지만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하게 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상황은 안 되지만 내가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참 장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배가 약화되지 않고 주님의 교회가 사역이 약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리와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자꾸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세상은 시큰둥하죠. 왜 외면할까? 우리가 정말 낮아지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내 존재의 정직한 그런 판단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량한 거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침묵하고 계세요. 가만히 놔둬요. 내가 정말 힘이 들고 정말 어렵고 이제 절망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는 아무 기대도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내가 자인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그리고 그 절망의 나락에 있을 때 인생의 처절한 실패와 쓰디쓴 아픔을 경험한 그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인명 구조할 때 사람 물에 빠져갖고 막 허우적대고 있을 때 빨리 가서 붙잡으면은요, 그 사람 꽉 붙잡아고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가지고 건져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쳐 낙심할 때 정말 하나님 아프시지만 바라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할 때에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을 왕왕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40편 2편의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을 해보았어요. 여러 번 그랬어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내가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한 현실에서도 기다림을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죠. 소망이 있으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 그거 다 쓸모없는 거야. 나도 다 해봤어.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이 돼요. 시도해볼 용기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기다림의 의미, 그 기다림의 가치, 이것을 잊어버리고 놓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림 속에 고통을 음미하며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이제 싹이 트고 자라서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젠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동굴과 터널 이야기를 하지요. 터널에는 끝이 있어요.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고 나면 그 터널에 끝나는 데가 있어서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둡고 갑갑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다, 이 승리의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다림의 자세가 있어요. 소망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일,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일 참 중요합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우리가 지나온 역사, 거꾸로 갈 수 없는 역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한 번씩 보면서 맞아, 그때 이랬었지.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이 사람 고마웠지. 그때 참 감격스러운 그런 모임이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헤아려 보게 될 때,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붙잡아 주셨지.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그 기다림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문화 자체가 참 빨리빨리 급변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것을 아주 좋은 가치로 주로 이렇게 강조해 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게 익숙해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과 좀 이렇게 접촉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이 말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빨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빠르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편지지에다가 편지 쓰고요.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지우고 다시 쓰기도 하고, 아예 찢어버리고 다시 쓰기도 하고, 또 우체통까지 우표 붙여서 가는 시간 동안 마음이 바뀌면 또 안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보내놓고 또 언제 답장이 오나 기다리는 낭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요, 이메일이나 혹은 문자나 그냥 너무 쉽게 보내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쏟아낸 걸 그냥 툭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도 왕왕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더 숙고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자동차를 타고 빨리 지나가면 보지 못하는 풍경들, 또 거리의 냄새, 또 거리의 자태, 이런 거를 천천히 걸어가면은 또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취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잠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빠른 것에 대한 가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천천히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새록새록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낙심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발견할 때, 그때 낙심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가, 이걸 깨닫게 되면요, 낙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이 그렇게 외롭고 왜 많이 그렇게 상처받아서 우리가 그 쓰린 마음들을 토로하고 그럽니까? 내가 사랑의 풍성한 경험을 하면요, 그런 상처들 웬만한 걸 받지 않아요.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 그리고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에 끝이 없으세요.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긍휼과 풍성한 사랑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넉넉하고 자족하고 젖을 빤 아이와 같이, 배부른 아이와 같이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지요. 그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이 보여요. 그 사랑과 자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 이걸 기다려야 돼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려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조바심을 낼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잠잠히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서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점점 더 엉켜버리고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잠잠히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잠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손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걸을 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죠.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물을 만나서 물을 마셔보니 쓴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눌러놨던 감정이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 쓴물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막 거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난폭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나뭇가지를 던지자 마실 수 있는 물이 돼요. 이야, 희한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건가? 잠시 맛을 봐요. 그리고 이제 가던 길을 조금 가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70주의 종려나무와 큰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의 고통의 문제, 쓴물을 마신 것 같이 복통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로 자신을 내몰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말씀하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길로 내몰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철저히 믿었어요. 그 기다림이 무려 2500년 이상 기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까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했을 때에 2500년이 지나고 나서 1948년에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세우게 됩니다. 기다림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민족 의식을 흩어놓지 않고 야훼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다시 그 시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급증을 느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안 하시면 제가 하지요. 그리고 나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통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소유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세큐라,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명명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나만 귀하고 존귀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당신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서로 존대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림을 가져야 내 삶이 다시 은혜의 역사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그래서 수동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삶의 활력소다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거, 이거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힘없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내가 기다립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제가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대와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대림절 절기, 기다림의 절기라고 우리가 알고 이 주간을 주님을 정말 고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네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네요. 우리 주님께 더욱 집중하여 보내는 이번 대림절 둘째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